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은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으로 해봤는데 점점이 아니고요. 점점점이에요. 점이 하나 빠졌어요. 점이 3개가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점이 2개가 간 것은 마침표를 잘못 찍은 거야. 점이 3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중간에 점 3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밑에 점이 3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해봤는데 하고 느낌표. 내가 믿음으로 해봤는데 느낌표. 물음표가 들어가 봐요. 내가 믿음으로 해봤는데 음성이 자막으로 변환되는 프로그램도 요새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뉘앙스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똑같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게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믿음으로 해봤는데 점점점은 믿음으로 해봤는데 그 뒤에 뭔가가 더 나올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별거 아닌 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란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믿음을 해봤어요. 나도 믿음을 해봤는데 하고 점점점은 뭐예요? 안 되더라. 실망했더라. 상처만 받았더라. 내겐 소용이 없더라. 이러한 생각들이 그 머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대체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다 아는데.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다 아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가 다 아는데. 수련회에서 베드로와 요셉과 다윗은 단골 메뉴예요. 마치 짜장과 카레가 나오듯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짜장 카레 먹어본 적 없죠?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내가 금지시켜 놓은 품목이에요. 내가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가면은 진짜 미친 듯이 카레와 짜장을 먹습니다. 가면은 한 번은요,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어서 3개 교회가 이제 하루씩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카레야. 가는 데마다 카레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카레 안 먹어요. 예. 또 가면은 또 막 그러니까 메뉴는 똑같아. 닭도리탕, 제육볶음, 카레, 짜장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닭도리탕이더라. 마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처럼 항상 수련회에 가면은 이 카레와 짜장과 닭도리탕과 제육볶음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요,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먹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일부러 맞춰서 가지 않아요. 식사 시간이 끝날 때쯤 맞춰서 가요. 예. 그냥 내가 가다가 빵 하나 먹고 가는 게 낫지. 카레를 보는 순간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이미 우리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눈빛이 똘망똘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옆 사람 봐봐. 눈빛이 똘망똘망한가? 눈빛이 똘망똘망한 사람들은 오늘 내게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는 거야. 근데 눈빛이 흐리멍텅해. 무슨 말 해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해봤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해봤어. 특히 엄마랑 딸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야, 지금 해봐. 해봤어. 지금 해보라고. 해봤다고.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해봤다고. 엄마와 딸은요, 마치 톰과 제리와 같아요. 항상 있으면서도 항상 아웅당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엄마와 딸.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와 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미 내가 경험한 경험치에 의해서 이것들을 거절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갇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에 불붙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다 들었던 거야.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몰라. 잘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봤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태신앙이 그 말씀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와 오늘 아는 것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뒤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날씨가 우리 흐린데 오늘 이런 빈대떡 같은 걸 먹으면 참 좋은데 오늘 센스가 있으면 주방에서 그런 거 좀 할 텐데 우리 정창희 서희라서 기대치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서길 원해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어떤 부분이냐면 위기예요. 믿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만나느냐, 또 나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위기 가운데로 오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생각대로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생겨요. 왜 그러지?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갔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게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둘 다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위기는 내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위기는 옆 사람 보면서 너 때문일 수도 있어. 또 옆 사람 보면서 네 믿음의 위기는 나 때문일 수도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다. 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돌려버리면은 너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어. 그죠? 나 때문에 네가 성장할 수도 있어. 예, 그런 거예요. 오늘 야이로와 이 혈루병 여인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야이로가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너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건 둘 다 믿음의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이 둘을 연합시킬 때에, 그때 이 둘에겐 다 뭐예요? 믿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문제는 나 하나만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문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굉장히 아팠어요. 마치 굉장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예감이 찾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다나와 같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 딸이 지금 너무 아파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가서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너무 흔쾌히 그래요? 갑시다 하고선 너무 흔쾌히 얘기한 거예요. 그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 마음 가운데에 불안불안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쉽게 흔쾌히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모여든 거예요. 아니, 가는 길이 그냥 급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다 누가 하나 외치니까 막 가갖고서 막 한국 사람들 특징처럼 이스라엘 사람 특징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악수 한번 해야 되잖아. 악수 한번 막 가서 악수 한번 찍고 사진도 찍고 막. 이게 한국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닌 거죠. 달라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가서 나 한번 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머리 한번 손은 필리핀 가면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아이들이 가면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나는 악수 안 하고 손 하면 손을 잡고 자기 머리 이렇게 얹어요. 난 처음에 얘네가 왜 이러지? 머리도 안 감은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물이 귀하니까 머리를 매일 감지는 못해. 네. 그게 뭔가 되게 찝찝하잖아요. 머리 기름기가 막 저저저 흐르는데. 그래서 자꾸 자기 머리에다 내 손을 얹는 거야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블레싱인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가 내 손에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면 목사들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목사님 라이센스. 목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서 가다가 만약에 신호 위반이라든지 교통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라이센스를 딱 내밀면은요 경찰들이 충성하고 그냥 보내. 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런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그냥 찬밥 신세. 그런 것처럼 블레싱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위대한 기다렸던 선지자와 같은 분이잖아요.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가니까 또 예수님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웃으시면서 그래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하는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옷을 딱
그래서 탁 당긴 거야. 그거 탁 누구냐? 어? 누가 내 옷을 잡아당겼느냐? 그 일어난 거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또 엄청나게 슬프잖아요. 12년 동안을 부인병을 앓았는데 보세요. 의사들이 갔는데 성경에 뭐래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왜 그랬겠어요? 불과 300년 전에 장금이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도 여자 의사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여자들은 뭐 외부 활동 자체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게 여자인데 지금 좋은 세대 사는 거야. 주님의 교회에서 여자들은 얼마나 이렇게 높아져. 남자들은 다 천것들 뭐 이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돼. 특히 한국 땅은요, 여자들은 진짜 예수님 다 믿어야 돼. 왜? 남존여비 사상은 봐봐, 우리 안에는 남존여비가 있잖아요. 근데 남존여비 사상을 완전 뒤엎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반대했던 게 뭔지 알아요? 양반들 남자 계층이에요.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건 여자들이었다고. 여자들이 먼저 이것을 왜? 그동안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자매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니면서 여자들 얘기해야 돼요. 네가 우리나라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넌 지금도 말이 남존여비 사상 가운데 있어야 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요, 아직까지도 남자와 겸상을 못한 여자들이 있다니까. 교회 기독교인 가정에도요, 남자상 따로 차리고 여자상 따로 차리는 데 있다니까. 옛날에 우리 큰 집 가잖아요. 남자들 따로 먹고 여자 따로 먹었어. 여자들은 남자 다 먹은 다음에 먹었다니까. 그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기독교 집안인데 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예수님 사랑하셔야지 돼. 예수님 특별히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이 딱 잡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야이로에게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자신의 딸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내 딸이 나아야지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당장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뭐예요? 이 여인과 한참 얘기하는 중에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이 회당장은요, 야이로는 아마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딸이었으면은 회당장이라는 직책까지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야? 멘붕이고 멘붕이고 주저앉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딸이 죽은 것도 큰 슬픔이고 큰 낙심이지만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예수님이랑 함께 가는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길에 딸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냐?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예요. 이런 믿음의 위기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믿음의 위기는 결코 혼자 오지 않아요. 항상 고통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는요, 사실은 괴로움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도 힘든데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위기는 시간의 촉박함을 가지고 와요. 시간 촉박해. 지금 야이로는 시간 촉박하단 말이에요. 빨리 내 딸이 지금 숨 넘어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가야지 돼. 근데 그 가던 길에 누굴 만났어요? 혈류병 여인을 만난 거야. 가뜩이나 사람들이 에워쌌는데 그 사이에 또 혈류병 여인이 병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돌아서 갖고 이 여인과 또 한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야이로는요 막 속이 타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시간의 촉박함이에요.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이 야이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고민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이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어. 이놈의 직장 지금 출근한 지가 얼만데 지금 이놈의 수업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젠데 와 미치겠다. 한참 자고 깨어났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어. 이 3시간짜리에서 언제 끝나? 그러죠? 또 방학이 끝나는 전날 와 진짜 이 방학 2달이 어떻게 하루처럼 이게 지나가냐. 여행 가봐. 여행 가면 어때요? 야 3박 4일 여행 딱 가. 야 3박 4일 동안 신나게 지내야지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내일 가야지 돼. 3박 4일이 진짜 무슨 찰나의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리한 대로만 시간이 돌아가. 근데 하나님에게도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이 사실은 촉박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에 촉박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 지금 발이 막 동동 구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로또를 사면 당첨될 것 같아. 그런 거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이 옷을 사야 돼. 안 사면 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인터넷 딱 켰는데 쇼핑 사이트에서 오늘까지 70% 할인. 그러면 이거 오늘 사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촉박하게 할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어제도 우리 정신웅 리더한테 내가 전달했어요. 어디냐? 집입니다. 한 3시쯤 됐나? 3시? 야 이렇게 날 좋은데 집이야? 내 마음은 뭐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날 좋을 때 나가야지. 애들 많을 텐데. 어제 내가 일 시킨 게 있어갖고 딱 했더니 지금 그 일 끝났습니다. 시간 촉박할 때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쫓길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간 앞에는 쫓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이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이 때문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기회가 날아갔다. 기회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촉박함 가운데 기회가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낙심이 큰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촉박함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위기를 믿음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시간 촉박함은 우리의 믿음이 보세요. 누구라도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에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면요 절실해지는 거야. 오늘 야이로처럼 절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인생의 이 고통은요, 믿음의 얘기를 인생의 고통에 편성되어서 와요.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따로 오지 않고. 항상 믿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항상
아픔이, 고통이, 고난이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2배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내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2배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의 위기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우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할렐루야. 욥이 당한 시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욥의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갑자기 다 벼락 맞아 죽어요. 그것만 해도 수십억인데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잔치하는 중에 벽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런 중에 욥은 또 문둥병과 같은 악질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저주해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어째 나에게 이런 문제가? 그죠? 욥도요 순간적으로 이 고통들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는 평소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오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이런 청년이 없습니다. 이런 청년이 없습니다. 엄청 막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귓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는데 회사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면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회사에서는 식사 기도도 안 한대. 회사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교회 다닌다고 뭔가 해코지 할까 봐, 뭐라고 할까 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회사에서는 절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곳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테스트가 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담당 교역자 할 때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청년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씩 그 고등부 예배실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은 앞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떠들고 막 뭐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임원진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교회에서 주축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래. 야, 니네 대학교 가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과에서 막 하고 막 하면 막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린 안 그래요. 우린 달라요. 막 우린 달라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다 너처럼 그렇게 얘기해 임마. 그러면은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들어가면 불과 3, 4개월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다 꼴라꼴라 돼가지고 예배도 안 보이고 막 맨날 뭐 MT 간다고 술 처먹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애들 있잖아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녔던 애들. 이런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청년부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훈련도 열심히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이 성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선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뒤에 빠져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시험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섣부른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지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야이로 집에 가는데 분명히 지체가 됐습니다. 12회라 알았던 혈루병 여인을 중간에 만난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야이로의 딸도 급하지만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도 사실은 급한 거예요. 누가 급하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심각한 거예요. 둘 다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고 야이로의 딸도 사랑하십니다. 혈루병 여인도 중요하고 혈루병 여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너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도 사랑하십니다. 면접을 보러 갔어요. 한 명을 뽑는데 나랑 2명 있어.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이 야구하러 다니잖아요. 야구하러 가면은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다는 이가 하시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 팀이 반드시 이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경쟁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딸도 사랑하시지만 이 혈루병 여인도 함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에게 가기 전에 사랑하는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이로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세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미 그 밑에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꿈을 꾸고 수많은 해석을 해줘요. 하지만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거기에서 그냥 썩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던 관원 2명을 그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 중에 특히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다시 복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복직을 해요. 그 사이에도 요셉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뭐지? 너무 기분이 나쁜데 잊으려고 잊어지지가 않아. 그런 강한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다. 야, 술 한 잔 따라봐. 술 맡은 거 아니야? 술 한. 그래서 따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술 맡은 관장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술도 올렸는데 말도 올려봐라.
그 뭐라 그래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저에게 해석해서 당신이 나를 다시 이 자리로 올라올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가 누구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장 데리고 와라.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올라왔죠. 그렇게 하고 왕의 꿈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얘기해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그를 쓸 수 있도록 먼저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그 자리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일의 딸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혈류병의 여인을 고쳐주었듯이 할렐루야. 사람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남들이 막 너무 행복하면 저 사람이 내 행복을 뺏어간 것 같은. 누가 와서 아까 우리 가영이처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에게 일이 생겼고요, 재정이 들어왔고요, 또 내가 이렇게 직장에 갔는데 막 나를 환대하고 나를 했고요. 그런 마음속으로 쟤 때문에 내가 취업 못하는 거야. 내 받을 축복 저것이 다 가져간 거야. 저 여시 같은 년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질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저 사람이 뭔가 좋아지면 내 것이 저 사람에게 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남이 취업하면 내 취업할 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내 차례다. 따라서 다음은 내 차례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 다음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이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먼저 가져갔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새 학기에 전도할 때 캠퍼스 나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옛날에 막 교회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저 교회들이 누군가 얘기하고 있으면요, 마치 우리 교회에 데리고 전도할 사람들 다 뺏긴 것 같은. 그래서 교회들끼리 막 싸울 때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것이 아닌 건데.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나도 모르는 거야. 너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취업했다고 내가 취업을 못할 거 생각하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내 복이 저 사람에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시크릿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누군가 취업했으면 박수, 누군가 복을 받았으면 박수. 제가 오늘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진짜 주님의 교회는 복 받을 사람들이 참 많구나. 누가 복 받았다니까 아마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들 집회 다니잖아요. 복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치 한국 교회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막 안 좋은 것처럼 기피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건 마치 막 촌스러운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노리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게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복 받았다고 하면은 괜히 마음 가운데 기복신앙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기복신앙이면 어때? 하나님이 복 주는 거 받으면 되는 거지.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안 받아본 사람들은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안 받아본 사람은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하면은 뭐 상관없어요, 이래. 상관없어요.
이 속된 말로 엄청 싸가지 없는 거죠.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축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다 가면 하나님 절대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 축복이 가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구원이 간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했는데, 그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준다는 생각 전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의 촉박함을 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시간의 촉박한 가운데 있어요. 시간의 촉박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의도하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지나간 다음엔 알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되게 촉박한 거죠. 베님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로 식은땀을 흘리게 하신다. 영어적으로는 식은땀인데 한국적인 표현은 똥줄 타게 하는 거죠. 똥줄을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지만 똥줄 타게 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냥 멋지게 인도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요. 왜 그럴까? 아니 꺼집어냈으면 평안하게 가게 하면 좋으시는데 왜 그렇게 뭔가 쫓기게 우리를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요. 거기에 어부가 한 5-6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진 죽게 되었더라. 그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때서 예수님은 깨워요. 그럼 예수님이 깨어 있었을까? 잠자고 있었을까? 깨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끔찍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제 방에서 그냥 누워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부를 때까지. 내가 먼저 내려가기는 그렇고 부를 때까지. 목사님 밥 먹으세요. 부를 때까지. 근데 예수님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를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한계를, 제가 금요일 날에도 영준이랑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왼쪽 다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운동하는 거죠. 막 하는데 왼쪽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다 했지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목사기 때문에 소리는 못 들리겠고, 죽여본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힘드네. 그런데 그 한 개만 더 할 때가 비로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보세요 여러분. 한 만큼 하면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만큼 하면 성적은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면 그만큼밖에 못해.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근력이 생기고 나의 한계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한계 상황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한계 상황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성령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런 한계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으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툭 던지세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내가 이때 그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시간의 촉박함이 마치 마지막 내 기회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에게도 죽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만히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들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만히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온 이 낙담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을 주기보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시켜요. 넌 끝이야. 너는 끝이야. 정말로 우리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가 끝인 거예요.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쇼 끝은 없는 거야. 네?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의 쇼가 펼쳐질 때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을 시켜요. 그래서 마치 내가 끝인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게 기회가 없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이로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사단의 음성도 들어있는 거야. 넌 끝이야. 네 딸은 끝났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와도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과부의 아들,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 나가는 그 관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끝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에게 너무 늦은 것은 없다. Too late. 너무 늦은 것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에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에게만 시간 촉박한 것이지 예수님에게 시간 촉박한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늦은 것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늦게 되는 거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이, 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돼요. 왜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예요?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던져줘서 우리의 기회를 박탈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할렐루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촉박하지 않아요. 아멘. 이미 죽은 사람도 예수님 살리십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아도 예수님은 다시 시작을 하세요. 이미 안 될 것 같은 것도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믿음의 위기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편승해서 온다는 거죠. 하나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낙담이에요. 낙담.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낙담이에요. 낙담. 야이로의 사람들도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할 때에, 그때의 야이로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마음은 낙담. 끝.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요? 믿음의 흔들림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나도 기도해봤는데, 나도 믿어봤는데, 나도 교회 나가봤는데. 왜 그래요? 낙담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낙담은 어디서 와요? 사단의 이야기로부터. 너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교회 가도 소용없어. 인생을 배워도 소용없어. 네 인생, 야 저거 배운다고 네 인생 달라질 것 같아? 배워서 달라질 것 같았으면 벌써 달라졌지. 그렇게 생각되게. 안 배워봤잖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것 같아? 야 소용없어. 예수님 만나도 똑같아. 네가 볼 때 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어? 걔네들은 예수 안 믿어? 근데 그들을 보면은 뭐 달라졌대? 그렇게 마음에. 근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 입어보고 여러분들 써봐야지 믿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기어이 사잖아. 야 그거 이거 접히는 거 옛날에 유행했던 거야. 폴더 뭐 이런 거 사. 귀찮아 이런 하지 마. 이게 툭 튀어나오고 안 좋아. 사지 마. 그래도 기어이 사잖아. 이거 찌그러지고 나 이거 필름 끊겨. 그래도 사잖아. 그죠? 이거 피는 거. 야 핸드폰이 펴봤자 이거 뭐 하려고 패드 쓰면 되지. 노트북 보면 되지. 뭘 길거리까지 이거 피려고 그래. 이거 떨어뜨리면은 액정값만 비싸. 액정값이 70만 원이야. 액정값만 비싸. 어떤 폴더폰은 120만 원이에요. 하지마 해도 기어 이거 사잖아. 떨어뜨려 봐야지. 내가 이거 괜히 샀구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에 대해서만 이 사단의 귀양 쫄긋 세워서 그 말을 왜 그대로 믿고 신뢰해? 예수를 만나봐봐. 인생을 배워봐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위기가 처했어도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낙심될 수 있는 거예요. 야이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갔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소리까지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말,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열매를 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의 시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의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그 인생은 그 순간 실패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믿음의 위기는 찾아와요. 아무리 견고한 사람이라 해도 믿음의 위기는 찾아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요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너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을까요? 다윗은 계속 쫓기고 다닙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다녔어요. 자기에게 못 맞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낙심이 됐어요. 그때 내가 괜히 골리앗을 죽였나 보다. 내가 괜히 그때 나섰는가 보다.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후회하며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 얘기했는데 바로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하고 노예를 팔리고 노예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근데 그 시기에 20년이 지나가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위기는 찾아와요. 목사님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성진아 내가 먼저가 준비할게. 느닷없이 왜 먼저가 준비해? 상의도 안 하고. 나랑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막 개척한다고 하고 막 9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개척을 했으면은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자꾸 시간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낙담이 언제 찾아온 줄 알아요? 다른 거 찾아와요. 사람으로 찾아와. 어떤 애들이 왔어요. 왔는데 예배만 딱 드렸는데 예배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요 큰 교회로 갈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저는요 제자훈련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갈 거예요. 나도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데, 나도 그거 잘하는데,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자존심에 말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그 낙담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낙담을 부여잡고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눈을 감으면 현실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수록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돌파해야지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의 귀 가운데에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너는 가망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런 저주, 실패, 상처, 상함,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낙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한다. 나에게 찾아왔던 두려움과 낙담과 실패와 모든 실수들은 이전 것이니 보라 오늘 나는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에, 여러분이 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다른 거 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지금이 너의 때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보고타에다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헌금을 했으면 씨앗을 심었는데 언제 교회를 건축합니까? 언제 건축합니까? 또 열방교회에다가 1,000만 원 또 헌금을 해서 씨앗을 심었어요. 열방교회에다도 했는데 그럼 언제 건축을 한 겁니까? 언제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이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더 큰 낙담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아직 그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말아요.
지금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금 내게 기회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찾아왔던 그 모든 믿음의 위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수 있어요. 그 위기로부터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요.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쏠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낙담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함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때 나의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집에 이것이 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결코 기다림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이 기다림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때가 오고 있음을, 이 기회가 오고 있음을, 이 시기가 내게 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후회가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믿어서 우리가 후회하고 문제가 된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걸림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낙담되어진 마음, 실패되어진 마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형통케 할 것입니다. 평탄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 곧 나의 때가, 나의 기회가, 나의 열매가 올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고백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에게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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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소망인데,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내 힘과 소망,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